오늘 제목을 지난주와 같이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본문의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본문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도통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네. 이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렇게 잘 성령 충만하셔서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 소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건 본문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질문하진 않겠지만 손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혹시 잘 안 된다, 어렵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저도 목사인 저도 이 구절이 너무 어렵고 좀 이렇게 난해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고 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한 나라는 택해야 돼요. 왜? 바다에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한 땅에서 한 나라에서는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몸에서는 태어나야 돼요. 이게 뭐 위에서 별똥별같이 떨어질 수가 사람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는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여자였던 마리아 그 몸을 빌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감사함을 모르고 이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또한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 또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그 일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그게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또한 유대의 그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울 또한 이 이단인 예수를 그 추종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일이라 확신하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또 자기의 친구였던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데 증인으로 겉옷을 내기도 하고 그만큼 확신에 차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뭐였죠? 그 확신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맹인이 되어라고 했어요. 맹인이 되어 누구를 인도하냐면 맹인을 인도한다. 여러분 맹인이 뭡니까? 오늘 이렇게 크로스비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맹인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이 맹인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구덩이가 이제 지옥 가는 건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그들이 맹인이 되어서 맹인으로 하면 당연히 구덩텅으로 가는 거죠.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인데, 그냥 두라는 건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비유를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보고 이 비유를 설명해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왜 예수님이 이 씻고 손 씻고 이 얘기를 하냐면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뭘 씻지 않았죠? 손을 씻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왜 전통을 범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손을 짚어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디 나오죠? 17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디 나오죠? D가 어디입니까? 무슨 문? 항문입니다. 항문으로 내버린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든 손을 씻지 않고 먹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왜?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신혼이거든요. 뭐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건데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신혼인데 그 집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집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니까 생리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뭐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 뭘 하죠? 드럼도 하고 또 뒤에 항문에서 뭐가 뿡 하는 것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게 생리적인 현상이 이게 식사하시고 나서 이 더러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비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신혼이니까 지금도 신혼인데 처음에는 너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늘 이게 남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 싫은 거라. 늘 깨끗한 모습만 보이고 싶고 여자답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늘 이렇게 참고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배가 아프다는 거라.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찢어질 것 같아서 혹시 맹장 아니냐.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갔어요. 급히 병원을 가가지고 그 양산대학병원 말고 그 양산에 있는 그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맹장이 아니라 안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배출하지 못한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게 이제 뒤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신혼부터 저는 뭐 텄거든요, 방구를. 요즘은 저보다는 집사람이 더 이렇게 소리도 사운드가 크고 저는 소리 없이 강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끼는 게 아니래. 생명이 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게 참 할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할례를 받는 것이 참 할례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걸 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복음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 향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위선자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형식주의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당신네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유대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듣는 유대인은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참 감사할 텐데, 이 바울에 맞고 만약에 또 회개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해요.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소문들을 질문을 하고 바울이 대답한 그런 내용들을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3장 우리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번역된 걸로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너무 어려워서 쉬운 성경도 찾아보고 현대인 성경도 찾아보고, 이게 저는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게 쉬운 말로 된 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를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유대인이 질문해요. 자, 어떻게 질문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 말대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 말대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자,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하고 약속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할례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우리를 버리는 것은 또 뭐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바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해야지. 죄를 적당히 덮어주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다라고 바울이 변명을 해요.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 한번 보세요. 죄를 적당히 덮어주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시고 주의 말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뭐하라 하심죠? 이기라 하심이라.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는,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지는 법이 없다는, 심판을 받으면 항상 이긴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이 또 질문합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게 잘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 정죄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의롭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유대인의 대답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정죄하는 것이고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바울이 보기에 이 유대인의 이 대답과 이런 질문이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의 논리가 뭡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또한 잘못됐다는 논리라. 내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 또한 잘못됐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은 도무지 뭘 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도무지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요, 죄를 정당화해요. 이게요, 우리의 모습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너무 나쁜 거죠. 죄를 정당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유대인의 질문처럼 합리화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세를 보라니까요. 뭐라고 했죠?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숨고 정당하고 핑계대고 남 탓을 돌렸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얘기합니다. 네가 그거 왜 먹었느냐? 하나님, 나는 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유혹해서 나는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하와한테 물어, 네가 그걸 왜 먹었느냐? 그때 하와의 대답은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 성경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 하나님, 나는 죄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유혹을 해서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죠? 원시복음인 복음을, 첫 복음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뭘 잡아서 옷을 입혔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봐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걸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의 그 자세가 너무 잘 표현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유대인들 자기를 나는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비유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죠? 바리새인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는 세리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한번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모사님이 그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그 표현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비행기 티켓팅 할 때도 보면 따로 라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씁니다. 자기들끼리. 지금도 그럽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13절 읽어보세요. 자, 14절에 예수님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고 나는 의롭다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말인즉,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1절 읽어보세요. 자, 이것도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먼저 장남에게 얘기합니다. 얘,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그 장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뭘 맡았다고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첫째 장남은 어떻게 했죠?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말했지만 뭐 했습니까? 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누굴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방인들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고 했다가 후에 어떻게 됐죠?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아버지,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래.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적인 대답이라니까요. 유대인들한테는 치명적인 치욕적인 얘기예요.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이 뭐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누굴 보고 또 얘기한 거죠? 유대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뭐하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고 끝내 믿지 않았다는,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도 이 유대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40절에 보면요, 포도원 비유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3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자, 여기서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자기 종들은 구약 시대 때 누굴 얘기할까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냈는데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36절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건 누굴 얘기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농부들 누구죠? 유대인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0절. 이 핵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들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를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냥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갈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그 부활의 첫 열매. 승천은 뭡니까? 주님 재림 오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냥 행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복을 받은 복된 자의 자손인 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예수님을 보고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먼 나라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뭘로 믿어졌죠? 그리스도로 믿어진 게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못해서 감동을 못 받으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그렇지?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싫은 지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영접한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복된 자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흠 많은 우리지만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렇구나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진짜 한번 현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누려보세요.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복음 누림입니다. 그리고요, 그 매주 주시는 말씀을 현장 가운데 묵상하면서 누려보세요.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복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결론 영상.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봅시다.